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까지 천천히 오늘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믿고 구하라. 다 받으리라. 믿고 구하라. 다 받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믿고 구하세요. 다 받습니다. 믿고 구하세요. 다 받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치요? 구하는 것마다 다 받을 수 있다. 구하는 것마다 다 받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구하는 방법이 있지요. 무엇을 통해서 구합니까?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저는 중학교 때 읽었던 책 한 권이 생각났습니다. 제 마음속에 늘 기억되는 제목인데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는 책이었습니다. 모든 변화는 기도로부터 시작되고 기도하면 변화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책 안에는 기도했더니 받은 응답이 빽빽히 기록된 것으로 기억됩니다. 오늘 2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누구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해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된다. 그러면 기도는 만능 키죠. 마스터 키입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 확실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기도하면 다 응답되지요? 정말 다 응답돼요? 여러분의 아멘에 제가 당황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기도하지만 다 응답되던가요? 다 응답돼요? 정말 기도가 다 응답되느냐 이렇게 질문하면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그 응답은 세 가지로 응답하십니다. 먼저는 기도한 대로 정말 이루어 주시는 것. 비슷하게든지 아니면 넘치게 된지 때로는 내가 기도한 것보다 다른 모양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 삶 속의 변화를 체험하는 것. 정말 응답으로 함께 해 주시는 거죠. 두 번째 응답이 있는데 기도하는데 기다려라 라고 합니다. 기다림.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을 뿐입니다. 근데 마음엔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기다립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기도합니다. 그래서 응답 중이라고 하는 응답이 있죠. 세 번째는 무응답이 응답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어주십니다. 아이가 칼을 달라고 하면 부모가 그 칼을
줄 부모가 없지요. 그것처럼 무응답이 오히려 더 유익하기 때문에 무응답을 응답으로 여깁니다. 말씀의 근거도 있습니다.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줄 사람이 없고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부모가 없다. 무응답이 응답입니다. 저도 이렇게 응답에 대해서 3가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배웠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정말 응답이 없는 기도 없다. 그렇죠? 이 3가지를 벗어나는 것이 응답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응답해 주시든지, 아니면 기다려라 라고 하는 응답, 때로는 무응답 자체가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무응답하시는 것, 이것을 벗어나는 응답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3가지를 의미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조명해 보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모두 다 응답받는다고 했는데 이 3가지인지 다른 의미인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21장은 성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전. 예수님께서 몇 살을 사셨어요? 33살. 33번째 맞는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이 6월절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는 마지막 6월절이다. 주님은 아셨습니다. 마지막 6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곧장 가신 곳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가장 먼저 가신 곳이 성전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롯이 성전을 향했습니다. 대통령 취임하거나 당 대표가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뭐 하죠? 현충원에 가서 참배합니다. 높은 직책을 받고 왜 현충원에 가서 참배를 하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분들처럼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다짐이 아닐까요? 그렇겠지요? 그 다짐처럼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성전에 관심을 두셨고 가장 먼저 성전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또 자신의 마지막 6월절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예배할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신 것은 그러한 목적으로 가신 게 아닙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돈 바꾸는 자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상을 뒤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어떤 집이라고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합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그럼 성전에서 어떤 기도를 합니까? 성전에서 나에게 의미 있는 기도, 나에게 의미 있는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까? 아니면 성전에서 하나님께 의미 있는 기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까? 뭐죠? 나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미 있는 기도와 예배를 드리는 곳이 성전입니다. 또한 그 성전에서 기도하는 내용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그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을 구하면 이 모든 것,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고 이루어질 것이다. 응답하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대로 실현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하늘의 것을 먼저 구하고 나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 더하여 채워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전은 나에게 의미 있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미 있는 것을 구하는 자리. 그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있어서 의미 있는 것을 기도했습니다.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것, 힘을 결집시키는 장소로 성전을 이용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위대한 혁명을 통해서 무력으로 임할 것을 학수고대했습니다. 그러한 장소로 성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내 집을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강도의 구렬,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성전을 사용하자 예수님께서 따끔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취하신 조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상을 뒤엎으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더 이상 성전에서 희생 제물을 구할 수 없고 성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전세를 바칠 수 없도록 막으신 조치입니다. 성전에서 황소를 드리고 양과 염소를 드리는 것이 너희에게는 의미 있을지 모르지만 너희가 드리는 이 제물은 아버지 하나님께는 아무 쓸데없다. 이것을 선언하신 겁니다. 성전 문을 닫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성전에서 영업하지 못하도록 막으신 것이 성전 청결 작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이 성전을 정화시키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14절 말씀,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4절 말씀에 작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맹인과 저는 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바탕 성전에서 소란을 피우시고 난 뒤에 바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셨다. 가만 보십시오. 성전에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온전한 사람들. 그런데 맹인, 보지 못하는 자들, 저는 자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성전으로 들어가서 예수님 앞에서 치유함을 받습니다. 본래 성전의 목적이 무엇이죠? 바로 이 모습이죠. 하나님 만나고 그 마음과 그 육신이 치료함 받아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성전이잖아요. 근데 그 성전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하자 예수님께서는 다 갈아엎으시고 이제 그렇게 보지 못하는 자들, 저는 자들이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진정한 성전이자 예수님 자신이 참 성전 되심을 보여주는 사건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성전 청결 작업, 그리고 이렇게 저는 자들이, 눈 보지 못했던 자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이 사건은 여전히 성전과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19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가만 보십시오.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성전 대신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신 예수님께서 갑자기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습니다. 이 이야기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렇게 많이들 설교합니다. 집사님, 지난주에 어떤 열매 맺으셨어요? 열매 맺으셨어요? 기도의 열매, 예배의 열매, 또 교제의 열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많은 열매가 맺어야 된다. 만약 열매가 없다면 저주.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그냥 열매라고 생각하지 않고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시켜서 본다면 이런 뜻입니다.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말씀에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이 말은요, 성전을 무화과 나무에 비유하신 겁니다. 이 성전이 더 이상 성전의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요, 잎사귀가 풍성한 그 무화과 나무를 놓고 저주하셨습니다. 그러자 잎사귀가 마르고 뿌리가 말라서 다 쓸모없는 나무가 되어버렸습니다. 평생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전은 어떻게 되었지요?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난 뒤에 40년 뒤에 뿌리가 말랐고 잎사귀가 말라버렸습니다.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선포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AD 70년에 성전은 무너졌고 더 이상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성전이 무너지자,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무너지자 하나님의 영은 각 사람들에게 임하여서 우리 몸이 성전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뒤에 20절, 21절 말씀에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22절까지 한번 읽을까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믿고 구하라, 그러면 다 받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성전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신다라고 했는데 응답되지 않는 것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의 믿음이 부족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 마음속에 의심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응답이 안 되는 이유를 자신에게서 찾습니다. 그럴 때가 있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마음을 드렸지만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 나의 믿음 없음을 탓하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는 인근에 곧 입주할 아파트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수목, 금, 토 시간마다 마음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땅을 밟으면서 기도합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뜻을 정했습니다. 이곳에 오는 성도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나요? 어떻게 기도하고 계세요?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 찜했습니다. 그리고 내 몸을 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것처럼 너희가 밟는 땅은 내가 주리라. 이 약속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어느 성도가 저한테 묻습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기도하는 거 맞아요? 기복적인 거, 미신적인 거 아니에요? 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가나안 땅은 누가 거주하는 땅이죠?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땅으로 이주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그 다스리는 땅에 참여시키는 거예요. 참여시키는 것. 우리가 땅 밟는 것이요, 내가 정성을 다했으니 나의 정성과 충성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라는 그러한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에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현장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떼쓰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오늘 한 바퀴 돌고 또 한 바퀴 돌고 365일 돌았으니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에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땅 밟기에 참여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거예요. 떼쓰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곳. 만약 내가 때를 써서 그것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고가의 부동산을 돌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에서 하나님 목격자로 살겠습니다.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첫 시간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한 바퀴를 도는데요, 가만히 봤어요. 아파트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와, 우리 성도들이 저 계단을 얼마나 오르락 내리락 할까. 전도하느라, 전도지 붙이느라.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한 영혼, 그리고 1200세대가 되는데 예수 믿는 가정이 10%라고 하면 그 중에 120세대잖아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잖아요. 그러면 한 번은 오지 않겠습니까? 한 번은 오지 않겠어요? 120세대가 한 번은 올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안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들이 땅 밟는 것, 정성을 쏟아서 어떻게든 오게끔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에 함께 참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리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부에서요, 계획할 때 한 달에 한 번 주일 예배 다 마치고 가서 전하고 막 복음 제시하는 것 어렵지만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현장에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한 달에 한 번은 진짜 땅 밟기 하면서 참여했으면 좋겠다. 온 성도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잖아요.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고 의심 없이 구하면 다 받으리라 하신 말씀은요, 그 후반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일,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처럼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 너희도 할 수 있다. 이보다 더 큰 것처럼 산더러 바다에 던지라고 하는 것도 너희가 할 수 있다 말씀합니다. 이 뜻은, 이 말씀의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자신이 본인에게 의미 있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부탁하신 것,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삶 속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는 것, 아버지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산더러 바다에 던진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불가능한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불가능한 영어로 뭐죠? impossible.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들은 언어 유희를 하죠. I am을 떼서 뭐예요? I am possible. 하나님께서 impossible 한 것을 I am possible 한 것이라고 바꾼다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산은 어떤 산이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그 산을 의미합니다. 성전에 있는 이 산이요, 옮겨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선을 옮기신다. 다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거듭 말씀해 주시는 것이요, 심판입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계획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와 선포를 통해서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이 성전이 무너지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성도들은 그 성전을 나아가서 성전을 우상 숭배할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벽돌로 지은 성전을 다 허무시고 우리의 몸을 성전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살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무엇이든지가 뭐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신다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의 그 계획이, 그 뜻이 우리의 삶 속에 다 응답되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뭐죠? 성경의 9가지 열매죠. 우리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교만하지 않는 마음,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도려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낮은 자리에서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낮추어 주옵소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필코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 응답하십니다. 오래 참을 수 있는 마음, 절제의 마음,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마음, 온유한 마음, 하나님 부어 주옵소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의심 없이 구하면 너희가 다 받으리라.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나라와 뜻과 영광을 구하였을 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응답해 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과 나라와 영광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단 하나의 기도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가 됩시다. 내가 원하는 것, 나에게 의미 있는 것을 구하고 기도하고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때를 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미를 두고 계신 일들, 그 일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응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현장에 함께 동참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일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 즐거움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 성도들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